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죽음과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회의가 있으면 나라도 고쳐지고 가정도 고쳐지고 개인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고 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 싸우나 우리에게 의가 있음도 아니요 우리에게 성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여 주실 줄 믿기에 오늘도 감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 비판적 은근이 없이 영접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참여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지만 복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 지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거짓된 세상의 삶에서 진실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진실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두운 세상이 망가지지 못했으며 혼탁한 절사를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력함과 미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성실한 세상을 방황하시고 나 자신의 성실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이라고 교만하면서도 나 자신 속에 악이 있음을 주 앞에 바로 보아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암담에 가만히면서도 진실한 회개가 없이 사는 저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예쁜 것이 없고 이기적이고 나 하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 소연하지 못하고
여러 번 앞에한 가운데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서 신령한 것을 원하는데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진실한 믿음과 회개가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발생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의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이렇게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그력산이 이왕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감동과 환란이 천하의 모든 것 나아낸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사 하나님, 이 간절한 예배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가 살고 묶인 자가 풀어지며 채속에 빠진 자가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자가 주께로 돌아와 천국을 바라보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근성으로 교회는 댕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경꾼들이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꾼들이 기독군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저희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이 고센 땅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배가 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각자를 돌아보며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과 금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고 권력도 세상도 정치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온 교회가 주께로 나가고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니느웨의 성이 멸망으로 선포되었지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을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 총선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입니다. 민주의 체제가 전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짜로 예수 믿는 많은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 정치, 사회가 혼란하고 옳수도 섰다운되어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제2의 이스라엘로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일학생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복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예배로 주를 바라볼 때에 애굽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이 저들에게 가까이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모든 삶의 현장과 터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은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예수 믿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 볼 때 교회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가 열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자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과 마음과 심령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첫 주 종료주일 고난주로 들어가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20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우리 성령님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금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을 거절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마다 에스겔 골짜기 같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앵기디 고탁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고치다 할지라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격려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걸음 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걸음을 지고 당연히 밭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덩달아서 장에 갔다는 것은 왜 시장에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당위성이 지금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자아가 상실된 사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제 말에는 따르면 갈수록 자기 상실, 자아 상실의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남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뭐 하나 유행 갔다 그러면 막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는 유행도 따라가려고 하면 형편이 돼야 되지. 그 형편 못 따라갑니다. 한참 또 따라가는데 저쪽은 또 바뀌어버리고 뭐 계속 바뀌는 거지요. 이래 바뀌고 계속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람들이 정체되지요. 지금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종교적 시대가 올 것이다. 세상이 막 시끄럽고 복잡하다 결국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조용한 데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든 고이든 간에 요새는 점점 이제 시골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도시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요. 다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뭘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를 잃어버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거기에 비춰서 살아가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내 삶의 기준 자식 근본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 학자들의 말은 럭셔리 열병, 목적 없는 혼돈적 삶. 이게 20세기의 삶이랍니다. 럭셔리. 이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어떤 그 사치, 안락,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걸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소외된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뭐 집에 다 격리되어 있으니까 우울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고독할 때, 심리적 고독이 있고 환경적 고독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먹고 산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닐 때는 모릅니다. 그냥 돈 벌어야 되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집 사야 되고 그걸 쫓아다니는데 막상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앞에 갖다 놓고 딱 섰을 때는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고민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이번 이 일에 우리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고민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실질적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오늘 이 시대는 소외된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간다. 문화의 화려한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고독함과 소외됨을 빠져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현대인을 갖다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고향. 옛날에 그 김정의 뭐 형님인가가 그 고향으로 가는 배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그걸 그래 좋아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보니까 그걸 악보로 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고향이 그립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고향을 잃어버렸다. 참 안식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특징은 공허와 고독, 소외감.
이걸 잊어보려고 문화적 쾌락이나 육신적 쾌락에 점점 빠져보지만은 결국은 정신이 맑아져 돌아오면은 허무하다는 거죠. 잊어보려고 막 술을 막 퍼먹고 막 술 먹고 놀 때는 좋았는데 술이 깨고 나니까 또 허무해지는 거죠. 반복되다 결국은 인격과 인성과 인간됨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내 자신에게 소외당한 이방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어릴 때 시골에서 읽었던 책인데 예전에 그 라디오에 보면 법창야화하면 이런 게 나왔어요. 전설 따라 삼철빈 그런 게 나오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책을 본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제목이 뭐고 하면은 바로 태양을 등진 상하이 그런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김유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중에는 예수 믿고 기독교 방송에 간접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김유정이라고 깡패지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살아. 사람은 태양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게 역설적인 제목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출세다 해서 그저 밤낮으로 뛰어다니다가 덜커덩 병이나 입원하면은 그때는 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겠다. 건강 지켜야 되겠다. 하지만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육체적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이 있고 특별히 자기를 잃고 가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노출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몸에 많은 병이 생겼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쌓이다 일어나는 건데 어느 날 나는 그게 딱 터지면 나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긴 세월 가운데 이루어져 어느 아침에 터진 거거든요. 이미 있었고 오래전에 된 것이 이제 밖으로 노출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흔히 말 유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지무시지만은 결국 유행이라는 칸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남자들 넥타이도 계속 모아놔보요. 저희 집은 넥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지나다 댕기면 한 개 사고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이렇게 또 사주시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돕니다. 뭐 좁아졌다 넓어졌다 요거 지금 좁은 겁니다 여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좁은 게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상하게 좁은 게 좀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또 뭐냐 단꼬바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유행하다가 또 월남 치마가 유행하다가 뭐 별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또 자기는 그 시대에 맞게 또 내가 옷을 입으면 그때는 또 어깨 우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소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 상실이 오래됐다.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소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고민해 보셨던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지요. to have가 to be. 가졌다는 것과 되어진다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교양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인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저절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도 권력자들 보십시오. 진짜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비인격적인 사람. 갈수록 이제 비인격적인 인간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최고로 이게 포스도 모든 쯤이라는 사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것들은 좌파에서 나왔고 주좌파 되게 들으셨죠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인격이고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만약에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깨졌습니다.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 그럽니다. 이런 방종을 자유라고 여기며 사는 시대가 20세기, 이 시대 포스모더전 시대. 그 다음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에서 나온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세계관을 갖다 성경은 유물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유물사관. 철학으로 말하면 시세로 철학입니다. 힘의 철학입니다. 돈을 가지면 저절로 어려워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 망나니 같은 존재가 권력만 잡으면 선하다고 여겨지는 이게 바로 유물사관이며 이게 바로 시세로 철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 혹은 대립적 세계관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류는 고통 중에 산다는 거예요. 이 재앙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한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냐 어떤 죄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적 근본 사상은 인간의 멸망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장님은 편안하게 낮잠 자는 경비 아저씨를 부러워한답니다. 또 이 경비 아저씨는 사장을 부러워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고통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자로서 뼈아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의 문제는 가졌다 못 가졌다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 중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죄악의 문제와 이거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존재적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적 문제. 존재적 문제. 소유의 많이 가지고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 이 문제가 소유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존재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라는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누구든 이런 부분에 한번 부딪혀보고 나서야 기도가 진실해집니다. 신앙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돈 벌고 사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기도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 모이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교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 보십시오. 지금 주일 학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지자라는 사람들이 예배에 지금 참석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하지 마라 한다하니 안 나오면 그만이 그걸 어떻게 법을 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존재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졌다 못 가졌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한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고통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이 있더라. 인간이 평등하다. 가진 자도 아무리 소용없다라는 걸. 요번에 지금 어느 나라 이태리 지금 그 대통령 비서인가 경호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걸려가지고. 이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더라. 당장 필요한 것은 생필품, 밥 한 그릇 먹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존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많은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집에 숨어있다 나와가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젠가 이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 지금 가을에 또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종말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3분의 1씩이 죽습니다. 지금 아직 그래봤자 지금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지금 70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억 정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3분의 1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가. 이런 우리가 현실 앞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치나 어떤 것이나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이런 두려움과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당장 좀 배가 고픈 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내가 이대로 예수님 만난다면 죄 문제가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좀 밥을 적게 먹는 게 고통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에서 모델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가졌으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으나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좋은데 이름대로 평판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가졌으나 존경받는 사람이 못되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마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양심도 자기를 지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앙 양심이 우리가 양심이 자기를 지지할 때 성도는 담대합니다. 이 용기를 하는 것은 신앙적 용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는 결국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환난 고통 있는 중에도 가장 주의 축복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평안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이나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바르게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스스로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들한테 정당화시켜보지만은 뭐가 안 변합니까?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유전자라고 지금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몸속에다 칩을 다 넣어놨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유전자라는 칩이라는 거예요. 이 칩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게 본질적으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요런 게 치료하시면은 그 교수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김무선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그 한동대 교수인가 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마다 이런 강의를 많이 창조론 하시는 분이에요. 김무선 교수님인데 목사님 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무사. 돈 주러 오는 사람은 반갑지만 돈 달라는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나라를 위한 세리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로마를 위한,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지요. 로마의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그 중에 세리장, 세무서장, 대단한 사회주의지요. 그런데 그는 죄인이고 반민족주의자라고 지탄을 받는 멸시의 대표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리장이가 왜 예수님 만나러 왔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지요. 돈 많지요. 요새는 덜하죠. 옛날에는 이 세리장 이런 분들은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이민희 목사라는 분도 그